열심과 수고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내가 수고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1, 2년 살다 간다면 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요. 우리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노년이 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모든 포인트가, 그 중요한 그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땅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 자금을 다 준비해놨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한 이 중요한 의미와 그 축복을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재물과 많은 탑들이 결국은 자기를 해치는 큰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 가졌는데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 염려 없이 정말로 남이 부러울 만큼 잘 사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 안에 많은 가족들 간의 심각한 어떤 문제.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막 자식을 또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그게 어떤 극히 일부분이 드러나서 그렇지요. 그 속에 내재된 그 숨은 보이지 않는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나타나서 안 와서 그렇지. 그런 일이 상황이 닥치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니면, 돈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돈을 내가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건 바보잖아요. 근데 그 돈이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가족이든 누구든 다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라고 하는 어떤 내 목적의 육신의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다가와 버리면 본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짐승과 비슷하게 돼요. 먹을 거 놓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워 물어 죽인다니까요. 이게 짐승이에요. 먹고 사는 세상 거 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물어뜯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짐승하고 똑같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수준이 짐승 수준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지 않으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간을 될 수가 없어요. 여우가 100년을 살아도 여우는 여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이거는 다 엮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희망상을 가질 뿐이지 그 희망이 사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지 절대 잘 살 수 있는 현실은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다 아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예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돈 주고 어디 가서 자격증 딴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세상 거의 그 무엇 때문에 상처도 받지도 말고 좀 모든 것을 다 지푸라기처럼 쓰레기로 보세요. 쓰레기로. 구원 속에 하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모든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나는 딱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축복이 필요 없다. 예.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여러분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 더 이상 축복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어느 날 이 가슴이 막 팡 치듯이 들어오는 전광석화처럼 빛이 임하듯이 이렇게 온 게 있어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그 무엇과 비교가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 놔두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는 이것이 주가 아니고 한쪽에 놔두고 여기에 또 내가 이 아웅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위기 따라 다 다르는 거죠. 이쪽 가면 이쪽대로, 이쪽 가면 이쪽대로, 이쪽 가면 이쪽대로. 어떤 때는 불신자였다가 신자였다가 어떤 때는 중간이었다가 이게 이 자기 영적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오니까 조금 또 회복되고 또 나가는 거지. 교회에서 안 와보세요. 이것이요 아예 뒤로 사라져버려 안 보여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게 되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또 양심에 또 가책을 느끼고 또 회복하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하루 24시인데 24시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분야의 시간 속에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적용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한 주를 돌아봤어요. 너무 이게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일에 어떤 삶에 내 개인 스케줄에 이게 움직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삶을 온전히 기도와 말씀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밖으로 막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밖에 간판을 많이 못 나가는데 술집 간판 돌아다니면 맨날 이거 돌아가는 데서 춤추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런 사람들은 술집에 가야 집중이 됩니다. 술에. 근데 절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집중은 안 돼요. 그래서 뭘로 우리의 삶을 24시로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요. 자꾸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24. 하루 24. 이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끌게 됩니다. 끌어가게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추석 때 나훈아 씨가 나와서 하는 거 여러분 보신 분들 많죠. 많은 이야기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 하는 얘기 뭐냐? 자기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삶을 세상을 이 인생을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이 세월을 따라간대요. 세월을 따라가.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나도 그 세월 속에 다
다 쇠하여진다. 쇠해져. 쇠퇴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자기는 세월을 끌고 간대요.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나이 먹고 늙었지만 자기는 늙었다라고는 여기에 쇠퇴해진 생각 속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자기의 생각 속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세상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세월을. 세월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은 금방 은퇴도 하고 쇠해지고 이 머리도 세포도 빨리 죽고 치매에 걸려서 간다는 거예요. 세월을 끄는 사람은 늙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24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을 끌고 가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다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항상 무슨 문제 왔다 문제될 거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문제 내가 만나기 알아채기 전에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하고 뭔가 몸부림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왔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 안 그래요? 몇 사람 얘기합시다. 신앙생활 즐겁죠? 예. 예. 이게 전부 다 꼬다는 보리자루 같아요. 즐거워도 행복해야 돼요. 예. 아니 불신자 나훈아 씨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나훈아도 아니고 너훈아도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 그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할 말 다 하잖아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니, 그 사람 뒤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백이 있는데 말이죠. 예. 오늘 그런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도록 합시다. 미래를 미리 안다면 인생이 다르겠죠.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내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공한 성도들은요 미래를 알았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가끔 과거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영화니까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데 실제로 복음 가진 사람은 미래를 먼저 알아요. 이게 영화로 영상으로 새로운 장면을 찍어서 만들어서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미디어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미래를 먼저 알고 움직인다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알았어요. 어릴 때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꿈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다 멸망할 것이구나. 왜?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미리 보여준 거구나. 세상에 망해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살리냐? 살리는 길도 보여줬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이게 다 과정이요. 그 미래를 향한 과정일 뿐이요. 다 스펙이에요. 스펙. 아멘? 네. 스펙은 좋은 것만 스펙이 아닙니다. 내게 엄청난 문제에 당한 것도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스펙이라니까. 요셉이 미래를 봤다니까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미리 붙잡았어요.
그래 다. 모세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죽음이 왔지만 초대교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미래를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어떤 신비주의처럼 꿈을 통해서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걸어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용을 밝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고 끝내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 눈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잔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하는 어떤 몸부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에게 누가 나를 엄청난 피해를 주고 나를 계속 공격해. 그게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각인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다 살고 다 괜찮고 다 좋은데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만 가면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 수석 장로고 재정 부는 장로인데요. 뭐 1년에 뭐 수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이 재정을 움직이는 수석 장로인데 집에만 가면 불신자로 바뀌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부인 조그만 트러블 생기면 폭행하고 아이들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런 장로가 또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집에서 술만 먹으면 집 다 때려부시고, 교회 오면 또 거룩한 수석 장로고. 혹시 이 말 듣고 또 이게 이렇게 내게 하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로님 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다 붙잡고 내가 치유되고 나서 거의 싹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이 그때는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살아서 뭐해? 이중적인 삶에 대한 자기 어떤 자기 비하가 심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장로야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막 이렇게 혼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다 끝나고 회복하고 이제 다 아름답게 정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요, 그 많은 계통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고 복음 주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과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요, 다 답이고 중요한 응답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여러분의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보면 그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가정의 사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가정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너무 세상적으로 잘 맞아버리면요, 가정 망해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나님 계획 따라고 말씀 붙잡고 가정을 흑암 꺾고 계속 치유해주고 그러면요, 어느 날 흑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는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를 보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미션을 언약으로 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이것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모든 능력과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그 큰 응답의 그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열매는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냐, 깊이 하냐, 이게 따라서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 색깔이. 여기에 오직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꼭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하기 위함이요. 모든 나의 문제와 길은 내가 갱신하면서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모든 문제와 현장의 중요한 갈등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흑암과 세상의 모든 불신의 색을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 모든 민족, 만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인생의 끝은 7, 80, 90, 100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상은 세계복음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의 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간다면 그 사람 레벨이 달라요. 영적 응답의 레벨이 달라요. 이가 아직 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과 성인이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레벨이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오직 하고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받는 응답의 그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기도도 하셨잖아요. 흐름 따라간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확실한 우리만의, 나만의,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뭔가 거기에 중요한 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지.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하고 아무렇게나 만든다 그러고 3일 안에 망할 겁니다. 확실한 콘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렇듯이 우리의 이제 영적인 삶도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콘텐츠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콘텐츠가 분명해야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정확한, 확실한, 완벽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전사님이 보니까 이 노인 케어하는 전문
그런 복지 사업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 한번 여러분 신문도 보고 세계든 우리나라든 흐름을 볼 겁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요, 이 태어나는 어린 아이보다 인구가 더 많아져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인구가 4분의 1이 노인입니다. 2040년도에는 한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65세 이상 노인이. 그러면 이런 얼렁쯤 답이 나오잖아요. 이 노인들을 케어하고 이 노인들을 움직이고 이 노인들에게 답을 주고 노인들이 잘 노년을 그냥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편안한 노년이 아니라 노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의 힘을 누리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이 문화가 있다면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노인이라는 취급하에 노인은 할 것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주는 용돈 가지고 적당히 놀러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밥 먹고 그게 다라니까. 아무런 그런 엄청난 자원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굴 전도로 다니겠어요? 안 되죠.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랩런트들, 우리 요셉이 또 군대 가잖아요. 군대에 이제 그 직원에 말하자면 이제 장교로 가잖아요. 그러면 군에 7년 있을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지 그건 모르겠지 아무도. 그런데 그 군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군대 현장에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소위로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콘텐츠를 내가 먼저 갖추고 들어가야죠. 콘텐츠 없이 그냥 들어가면요 우왕좌왕되고 그 현장에 쳐놓은 흑암의 문화 속에 내가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전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고 제자 세울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국과 세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모델이 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진다 말이 안 돼요. 파출소가 문을 닫는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문 닫는 나라와 시대 잘 봐보세요. 한 번도 어떤 시대도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일부러 만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늘어날 때 나라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을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건 사실인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가 확실해야 돼요. 이 콘텐츠를 만들고 전체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모든 현장으로 후대로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만 깔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직이 되면 돼요. 콘텐츠, 플랫폼, 시스템. 이것만 딱 짜져 있으면요 아무도 안 부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것 갖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군에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학교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도 붙이고 경제도 붙이고 건강도 붙이고 많은 일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이 미션을 가지고 올인하면 반드시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과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을 말해요.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은 분깃을 안 줬어요. 땅, 경제, 움직이는 세상 어떤 재물 이런 걸 하나도 안 줬어요. 레위인에게 줄 분깃을 11지파 다른 지파에게 다 플러스해서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왜 돈이 필요 없고 왜 재산이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직 11지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11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이 주의 종이 레위인이 가져야 될 분깃을 다 나눠 가졌잖아요. 레위인은 오직 그 자기들을 위하여 24시 불을 켜는 거예요.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계속 이 11지파에 있는 모든 일, 후대, 현장, 미래를 위해서 계속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레위인이 24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불을 끄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 한마디 한마디 생각이 나의 삶 속에 응답이 되게 주옵소서. 레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영적 불을 24시 항상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꺾어버리고 기도하고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11지파로 와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이 주의 종에게 임했던 흑암이 성도의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는 명심해야 돼요. 주의 종이 마음껏 편안하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열심이에요. 어디에 열심히 합니까?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열심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기에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수고합니까? 헛된 것에, 참되지 않은 것에 열심을 내봐야 그거 다 거짓이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다. 결국은 같이 망할 거다. 우리 여러분 이 4장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참된 일에 헌신하고 열심을 하면 하늘의 상급이 엄청날 것이다. 이 땅에 오는 응답이 셀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현장의 레위인입니다. 아멘? 예. 교회의 레위인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지도자, 이 레위인은 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장 가면 여러분이 레위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닌데 레위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 가면 같은 급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야 될 자식이라니까. 못된 자식, 나쁜 자식, 좋은 자식, 착한 자식, 이상한 자식 다 자식이에요. 이것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레위인이지. 현장에 영적 레위인이 사라진다?
여러분 현장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꽉 차.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현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피해 안 올 것 같습니까? 피해 엄청나게 봅니다. 결국은 뭐냐? 현장의 레위인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한다, 뭐 그냥 교회 몇 명 데려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레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처럼 큰 저주 재앙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죽어요. 유대인인데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목 졸라 죽이잖아요. 코 자꾸 숨 못 쉬게 해서 죽여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그냥 숨 못 쉬게 하고 죽인다니까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는 다 죽였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현장의 레위인이 무너진 이유로 온 저주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진짜 우리는 레위인의 사명과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100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열심과 수고를 어디에 두어 초점을 맞춰야 되냐, 어디에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되냐, 그게 우리의 지금 오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레위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그것이 큰 재앙과 저주로 온다는 것. 이거를 미리 알고 움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바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꼭 5가지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불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노인, 렘넌트, 그 다음에 성전, 미자리 교회, 군대 현장. 이게요, 이 5가지 현장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디에 열심을 내고 진짜 수고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답을 내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사랑 인사합시다. 참된 열심과 수고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일과 그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나의 열심과 수고가 집중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의 남은 모든 인생이 여기에 올인되게 해 주옵소서. 참 헌신과 열심이 내게 24시 불을 밝히듯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큰 그릇을 가지고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